잠언 1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주 짧은 잠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5절에 그 뒤로 넘기면 5절 나오죠.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이 신실이라고 하는 말과 진실이란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 성경에 보니까는 소불원 광자 작증 필실이다. 여기 열매 실자가 나와 있는데요. 거짓 증인은 소원 광자 작증 필 망이다. 허망할 망자, 허망하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런 뜻이고요. 19장 9절 또 두 장을 넘겨보면 19장이 나오죠. 19장 9절에 보면은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자 성경을 보니까는 망증자 불득 면제 죄를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고요. 언광자 필치 패망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성경에는 우리 말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이제 그 진실된 말과 거짓된 말에 대한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언론중재법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야당에서는 반대하고, 그런데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그 구제. 그래서 이 원래 제목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언론의 자유권을 주장하고 언론은 무엇이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가짜 뉴스라든지 잘못된 언론을 통하여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기 위하여 중재법을 만들자 하는 그런 것인데요. 우리 그 법률상에도 보면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래 미국에서 온 것인데 미란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검사가 그 글에다가는 표시를 했는데 말로 안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TV에서라든지 이런 그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 보면요, 반드시 이제 경찰이 어떤 사람을 잡아갈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신이 말하는 어떤 것이라도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당신은 우리가 신문하기 전에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당신은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를 둘 수 있다. 변호사 없이 지금 신문에 대답하기로 결정할 경우 당신은 언제라도 대답을 멈출 권리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란다는 그것을 하지 않아서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증거를 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구속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미란다 원칙이다. 그리고 이 신문에도 그 신문 국민일보에 미란다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반론, 정정, 추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란다 그 신문에 대한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세청에서도 미란다 원리와 같은 것이 있는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세무조사를 연기할 신청할 권리,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과세정보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조사시간 연장 시 이유를 통지받을 권리, 이렇게 위법 부당한 조치를 중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은 언론으로 인하여 그리고 또 강제 수사로 인하여 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퍼져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짜 뉴스를 옮기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무조건 남한테 옮기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그것의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거 옮길 때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 구별하는 것. 그래서 저 자신도 때로는 누구 말을 들었는데 내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옮겼는데 그 나중에는 또 거짓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에 교회 차에 그 리듬박스 그 당시에 한 50만 원이던가 무지하게 비싸게 했는데 그 차에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이제 권사님 아들인데 학생인데 누가 이제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 권사님한테 이야기가 들어갔는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지목을 해놔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진실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남의 말을 들었을 때는 전파할 때,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먼저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잘 판단하고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말을 옮기거나 또 카톡으로 옮기거나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그 병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짓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거짓이 자기 자신도 속아버린다. 진실인 것처럼 속아버리는 그 병이에요. 그것을 이제 망상장애, 허언증 이런 정신적인 그런 병인데요. 조현병 같은 실제로 러시아에서 그 왕궁의 그 왕자나 왕비 이런 사람들이 핍박에 의해서 다 죽었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거기 왕비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죽은 왕비하고 얼굴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부엉이바위에서 자살했을 때 살아있다. 박원순 씨가 자살했을 때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리플리 증후군이다. 우리 허경영 씨가 옛날에 내가 박근혜하고 결혼했다 해가고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그 대통령하고 결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반을 어떻게 보면 미친 또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올해도 또 대통령 후보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람이 자꾸 그 공상을 하고 거짓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가 진실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또 확증 편향이다. 거기에 자기가 완전히 갇혀버리고 확신해버리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자기가 욕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불만족과 열등감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믿게 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가짜 명품이 아닌 가짜 핸드백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그런 것이죠. 제가 그 수십 년 전에 그 고속버스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올라오더만은 이 표를 전부 나눠주고 여기서 당첨된 사람은 카메라를 뭐 10,000원인가 20,000원 주게 이게 싸게 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첨된 사람 번호를 부르니까 내가 이게 번호가 딱 당첨됐어요. 근데 하필이면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싼 것을 남한테 돈이라도 빌려가지고 해야 돼. 살 것을 후회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속임수죠. 다 이렇게 그 번호 써놓은 것을 다 이렇게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요즘 많이 있습니까?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오늘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라. 그래서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정중하고 그래서 그 경솔하게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말이 틀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좀 무겁고 흔들리지 않은 정중.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리라.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 허위가 없는 진실한 믿음이 너에게 있다. 우리 신앙도 거짓 신앙은 소용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거짓 선지자와 또 참 선지자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고요.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명이 돼요. 옛날에 박태선이도 그러고 구인회도 그러고 내가 예수다. 지금 이만희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그 어떤 성곤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님의 능력으로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 기자는 얼마나 그 취재를 하고 그 집요합니까?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된가 한번 그 병원도 찾아가고 그랬더니 거짓이었어요. 그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쇼킹한 거, 충격적인 거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고 해서 진실한 것을 해야지. 자기가 병에서 고침받거나 죽음에서 살아났거나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짓말로 해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거짓된 자는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그리고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 가면은 그 증인을 설 때 위증을 하면은 벌을 받는 거예요. 거짓말로 증거를 하면. 저도 한번 증인을 서봤는데 그 침을 하신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교회에 의료봉사를 왔어요. 그런데 침은 잘 노는데 면허증이 없어요. 누가 신고를 해버렸는가 봐요. 돈을 많이 벌었는가 본데요. 제가 그래서 그 증언을 썼는데 내가 거짓말은 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 양반이 면허증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70이 넘고 그러시는데 강진업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좀 감옥 살다가 나오셨는데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오늘 잠언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그 이모 아들인데 그 광고 홍보학의 그 교수인데요. 그분의 그 쓴 글을 보니까 그 교수의 강의에 대하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시간 때우기식 강의 이것을 비판해 놨어요. 그 교수가 강의를 잘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을 그냥 때우기 위한 그런 강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죠. 남의 것을 베껴서 한다든지 시간 때우기식 그 설교를 한다든지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돈 받는 만큼 그렇게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 대충 시간 떼어가지고 임금만 받으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저는 그 남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분이 자기 설교를 하는 것인지 남의 것을 베껴서 하는 것인지 또 그 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는 판단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시나 소설 같은 경우도 많은 이 작품들이 나오지만은 거기에 작품성이 있느냐, 작품성이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동시 어린이 시를 지은 사람도 자기가 이 작품성이 없으면 그걸 찢어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옥수 장로님도 몽탄 한샘교회인데 도자기의 명인인데 그 많은 도자기가 나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깨버린다고. 최고의 작품만을 남긴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도 저 정도의 설교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차별이 없어 버리면 안 되겠죠. 다른 교수의 강의를 듣고 나도 저 정도의 강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어떤 글을 하나 써가지고 그 강사에게 올렸더니 몇 년 전에 그 글 쓰는 것보다도 문장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하대요. 그래서 제가 글을 잘 못 쓰는데 자꾸 이렇게 써보고 하니까 더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작품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예술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다. 포이에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하나님의 작품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신체의 모든 정신적인 기능같이 그리고 이 창조된 자연, 동식물 이런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위대한 것입니까? 참으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 세계에 뛰어난 우리 올림픽에서도 강진 남포의 안산 선수가 양궁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또 음악에서 BTS 또 영화에서 기생충과 그리고 미나리가 이제 금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삼성의 그 스마트폰이 이 세계를 석권했어요. 그래서 우리 삼성 갤럭시 이것을 온 세계 사람이 쓰고 있어요. 아이폰, 애플도 쓰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 삼성이 얼마나 참 세계에 퍼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되고 진실만이 남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짜 친구는 어려울 때 떠나버려요. 그러나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끝까지 남습니다. 가짜 교회는 교회가 어려울 때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을 붙듭니다. 가짜는 나중에는 버려지고 진실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녹음을 3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목포 문학관의 그 작가들의 글을 이렇게 녹음하고 그것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방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녹음실에서 이렇게 녹음을 해보니까 많은 것을 제가 배웠는데, 그 녹음실의 마이크는 너무 감도가 높아가지고 이 종이 넘기는 소리까지 나오고 입에서 쩝쩝하는 소리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긴장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전문 성우가 한 것이 아니고 그 한 20, 30명의 목포 시민들이 20대부터 70대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또 목포 사투리를 쓰고 고어가 있어가 이렇게 했는데 다들 이제 비전문가이지만은 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거짓, 과거에 우리가 독재 치하에 이렇게 언론을 통제하고 방송국을 이렇게 막고 신문사를 폐간시키고 또 언론을 이제 검열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민청학년 사건에 그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지만 이 진실의 민주화의 물결은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이런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이제 민주화의 시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늘 나 자신이 시간 때우기식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그 양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상품성이 있는 그런 상품이 있고 상품성이 없는 것은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상품이 되고 좋은 작품이 되고, 오늘 우리 인생도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죽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된 그런 내용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제가 오늘 새벽에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분은 이제 그 무당이었는데 심선인가 무당이었는데 자기 어머니도 자기 동생도 자기 언니도 다 집안이 무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그 접신을 하는, 그래가지고 벽이 말하고 그러니까는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이렇게 있다가 대신 자기 어머니가 신을 받아가지고 3일 만에 이제 그 깨끗이 병이 낫게 돼가지고 무당을 했는데, 자기 제자도 한 5명 되는데 교회 십자가 그 불빛을 보면서 자기가 믿었던 그 신과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강렬한 빛을 보면서 그가 이제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 산 동네에 이제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막 저주하고 그걸 양밥이라고 하던가 그렇게 막 저주하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신주단지를 깨뜨리면은 그 줄초상이 난다고. 그런데 신주단지를 그냥 바위에다 던져가 깨버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밥벌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나 자기가 가난하게 살아도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또 주시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 말소리를 들어보니까는 그 이제 얼굴은 이제 그렇게 뭐 미인은 아니시긴 하지만은 이 말을 아주 내용도 있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사람이 말을 할 때도 작품성이 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참으로 이렇게 거짓으로
포장되거나 이렇게 허풍으로 이렇게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알알이 들어있는 열매 실작, 이렇게 진실하고 신실하고 우리가 상품이 되고 작품이 되고 오늘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성과 진실성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 청계서북교회는 작지만은 어제 그 위로라고 하는 그런 영화 15분짜리를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요. 거기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그 커피를 대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니까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몇십 년 후에 이제 그 농촌에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내가 첫 사례를 받은 사례금을 목사님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제 농촌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큰 교회 부목사를 하다가 농촌에 왔는데 자기 아내랑 둘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누가 오도 안 해, 농촌에. 그래서 오늘부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정리하고 이제 은퇴하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청년이 목사가 돼서 왔어요. 이것이 위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이 이 진실을 대할 때 이 사람의 말 속에 우리 사람의 눈을 보면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